우리가 잘 살아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또 나아가서는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진 기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강도 있어야 하겠고 또 재물도 좀 있어야 하고 좀 아는 것도 있어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갖춰야 할 것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질적으로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해진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이거나 물질적인 조건들도 참 중요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와 동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좀 변화되어야 우리가 좀 더 낫게 살 수 있겠는데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다 있어도 온갖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해도 동반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주지 못하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카스 주니의 $6 버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카스 주니의 $6 버거를 맛있게 만든다고 온갖 재료를 다 넣습니다. 레디스, 베이컨, 토마토, 아보카도, 케첩, 마요네즈 모든 것 다 넣고 치고 발라도 그 가운데 앵구스 비프 패리가 잘못되면 어때요? 절단이지요. 맛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동반하지 못하면 절단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살아갈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 아이가 좀 더 달라졌으면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여자 성도들 만나면 다 그러십니다. 남편이 제발 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가 인생의 숙제입니다. 제발 좀 술 덜 마시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아니면 제발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하지 않았으면 아니 제발 좀 더 다정했으면 또 아니면 내 안에 제발 어쩌고 저쩌고 좀 달라졌으면 아니 좀 변화되면 잘 살겠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아이고 저 사람 좀 변화되어야 하는데 눈에 많이 띄지요.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제발 좀 사람이 변화되면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제는 더 해결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다른 것은 그 이전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더 이상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며 땀 흘리며 살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매일 탄식이 되어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 아니면 저 아이 언제 좀 바뀔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니 나는 언제나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언제나 되면 좀 변화되어서 이런 못난 일, 이런 못난 말, 못난 행동 그만두고 좀 낫게 살아보지. 좀 이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짓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주어야 그렇게 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구잡이로 힘을 가할 때가 많습니까? 말로도 아니면 힘으로도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압도 해보고 또 혹은 내 자신에게조차도 가혹하게 스스로를 자율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행동을 교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말이 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또 옛 모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 사람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출현합니다. 정원사들이 집에 와서 뜰에 잡초를 잔디 깎는 기계로 싹 깎고 가면 그 순간에는 그 많은 잡초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해결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흙 속에 남아있는 뿌리는 다시 자라고 그래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모양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렇게 올라와요 다시. 그러므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내 자식의 행동 나아가서는 나의 사는 모습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접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깥의 행동만 금지하고 교정하고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나 혹은 내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생각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속이 바뀌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먼저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는 그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뀐 생각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속에 어떤 꿈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꿈이나 이 비전이 오늘의 그 사람을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비전이라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질문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관찰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비전이 비전 같지 않아서 탈이 다 있습니다. 비전이란 나의 장래, 내일의 나에 대한 그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은 크게도 어떤 사람은 적게도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도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연필로 그렸다 지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잉크로 그냥 그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래에 대해 그리는 그림, 이 꿈과 비전에 따라서 각자는 무엇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 가면서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같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이 같은 속 깊은 속에 뿌리를 두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파트너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가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슨 꿈, 무슨 비전을 갖고 살고 있지? 이 질문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아니면 서로 간의 차이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다시 개정하거나 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정리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비전, 이 꿈을 우리가 이루려면 무엇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서로 정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성격에 따라서 결단이 빠를 수도 있고 확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릴 수도 약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데는 서로가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 노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 나는 변화하고 싶다. 아니면 아,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까닭에 오늘 그렇다면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아니 너의 꿈, 너의 비전을 변화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비전이란 미래의 나에 대한 그림이란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장차 나는 이렇게 되어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나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오늘 그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혹시 이 꿈, 이 비전을 바꾸게 할 수는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꿈을 바꾸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된 꿈만큼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 나의 동반자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좀 사람이 바뀌어야 하겠다, 좀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변화에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잖아요. 발견해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겉모습은 해가 갈수록 그럴듯하게 거룩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는 깜짝 놀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야? 아니 엉뚱하게 변했잖아 하는 당혹스러움에 빠지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토록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너는 왜 그토록 변화하지 못할까? 이 생각을 오늘은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꿈의 교환, 비전의 대체가 일어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꿈이 바뀌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꿈,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그 사람의 행동 모습을 결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분은 본래 갈대 우르라는 번창하는 도시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살던 분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프트 샵을 운영했습니다. 갈대 우르에는 그 당시 큰 우상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참배를 왔습니다. 그 우상 신전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선물 가게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느닷없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요. 왜 떠났습니까? 잘 되는 사업,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이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미국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그 좋은 사업이나 집이나 친구 다 놔두고 왜 이런 돌출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맞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사람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서 이전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교환하셔야 합니다. 꿈의 교환이 없이 다니는 교회 생활은 그래서 변화없는 성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꿈을 버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대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면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다는 그 꿈을 대신 품었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에서 이토록 목말라 하고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성공과 만족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대신 품겠다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고 탄식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만 인식하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수십 년씩 변화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꿈의 교환만 하시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그런 대나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중국의 어떤 그 나무는 대나무는 처음에 대나무 심고 나면 세월이 가도 변화가 없답니다. 잎이 나가지고는 4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조그만 채로 그냥 4년 동안이나 대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은요, 그해 5년째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불과 6주 만에 90피트까지 쑥쑥 자라버린다고 합니다. 90피트요? 보통 사람이 기 한 15배까지를 6주 만에 자라. 5년 동안 변화되지 않다가 4년 동안 꼼짝 않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버리는 나무가 있듯이요. 그런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싶어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꿈과 예수께서 주시는 꿈을
바꾸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 베드로가 놀랍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의 요점이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죽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학교? 가방끈이 저보다 더 짧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배운 것 예수님 3년 반밖에 다닌 것이 없습니다. 3년 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잘 알지만 이 사람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랍비가 되든지 혹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회당에서 그것도 인정받는 랍기나 회당장들의 소임으로 맡겨졌던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같이 학문 없는 사람, 종교적인 훈련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설교자로 변신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끌려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두려워 도망가 숨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협박도 받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공갈과 협박을 받아 목숨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품은 꿈은 추진할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추구해 나가려면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 어디에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요. 나중에는 이름을 바울이라 개명한 그 사람 사도 바울, 그분도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자신의 꿈,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아놓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되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에너지,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고 그리고 더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추진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 그 추진력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가 확고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부활하여 앞으로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한 그 삶, 부활의 삶으로 연속되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나중에나 받는 생활, 삶에 대한 보험 증서가 아니라 지금 나도 천국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삶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오늘 부활의 신앙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꿈으로 내 꿈을 대체하고 그 꿈을 따라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가 따져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누구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을 다 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들 깊은 곳에는 자신에 대한 상처와 열등의식으로 고통받습니다. 지적 능력의 부족이든 신체적 약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그 못난 점, 연약한 점 때문에 남이 알게 모르게 용기를 잃은 채 삽니다. 쉽게 열등의식 빠지고 그래 좌절하고, 그래서요 못난 짓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거 가리느라고.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품고 살면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하는 것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헬렌 켈러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사람이 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 여자들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삼중적 신체 불구자였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불구자였습니다. 어릴 때는 이 사람 그런 까닭이에요. 이 부족한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악동이었습니다. 신체적 불구 때문에 성격 장애가 있던 아이였습니다. 괴로운 존재였어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언터치블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흠모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헬런이 성장해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이 헬렌을 만나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앤 설리번은 무엇보다도 헬렌에게 신앙을 넣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헬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앤 설리번이 죽었을 때 헬렌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숨을 멈추었을 때 문득 선생님이 공감하고 싶어 했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솟아올랐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나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신앙 말합니다. 앤이 늘 헬렌에게 가르친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돌아간 선생님 보니까 내 가슴속에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지금 솟구쳐 오른다. 나는 몸을 굽혀 말했다. 아시지요 선생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빛과 평화가 깃든 아름다운 삶이죠. 무슨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앤 설리번이 헬렌에게 다시 사는 삶, 부활신앙을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았다 고백합니다. 몸뚱이는 영혼의 그림자일 뿐이다. 선생님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헬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앤 설리번이 죽은 다음에요, 성공회에서 성자로 그렇게 취급해서 워싱턴에 있는 성공회 성당에 묘지를 내어줬습니다. 화장한 다음에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헬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내주셨던 선생님이, 그 앤 설리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믿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생명과 사랑의 신이신 주님의 힘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신 우리 그 주님의 힘으로 기적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앤 설리번이 한 일이요, 헬렌에게 자기에게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님의 힘으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그 앨런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옷처럼 입고 있던 고귀한 육신의 죄를 안치하는 이곳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 죽었으니까요, 헬렌도 슬퍼했습니다. 그는 그랬어요. 지금 나의 외로움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텅 빈 곳은 어디까지나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때 헬렌은 시각장애인과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도 되살아났다. 사후세계에서
나는 보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이 절망에 빠진 헬렌을 건져주었다고 합니다. 결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다시 떨어져도 용기를 잃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에 대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헬렌은 남은 인생도 살아갑니다. 성질 나쁜 불량아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헬렌은 그래서 이랬습니다. 삶이란 용감한 모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이것은 나의 삶에 주는 챌린지다 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모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신앙을 살펴보면 압니다. 헬렌이 일본으로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혼은 바다처럼 크다. 또 영혼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어떤 감각, 즉 경험의 섬이나 대륙보다도 크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뿌리 깊은 믿음은 내가 몸 안에 존재한다는 느낌과 같은 것이다. 이 몸 안에 내가 있다 하는 느낌이다. 내 몸뚱이가 나인 것이 아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잠깐 동안의 내 모습이다. 내가 여기에서 어둡고 고요한 세월을 얼마나 더 살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장애는 도구일 뿐 참된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는 행복한 7번째 천국이다. 유대교에서는 7번째 천국이 가장 높은 하늘, 신들이 산다고 믿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얻으십시다. 헬렌 켈러보다 저와 여러분 더 좋은 육체적 조건,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헬렌 켈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잘나고 못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들, 이런 것들에 짓눌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서 이상하고도 괴로운 존재가 되어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현실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헬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는 모습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부활의 새 꿈을 내 것으로 말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죽어야 해요. 아니 나를 죽여야 해요. 나 자신에게 죽어야 합니다. 내 꿈도 죽여야 하고 내 주장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욕망에 대해 나는 죽을 수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합시다. 죽지 않고 부활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3일째 우리 하나님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암흑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러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사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나, 변화된 나, 달라진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바뀌고 내일은 더 좋은 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귀한 것도 천한 것도 바라보는 내 판단도 내 감정도 내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